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려면. 예,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려면. 예,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한국 교회가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가 7월 첫째 주를 맥주감사주일, 맥주감사절로 지키는 그 유래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농업이 주된 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 말이 되면 보리를 수확하고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였고요. 우리의 자랑스러운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보리를 추수를 다 끝낸 이후 7월 첫째 주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맥주감사절, 맥주감사주일로 지켰고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받아 한국 교회가 맥주감사절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농업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이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맥주감사주일, 맥주감사절에 대한 의미가 현대에 와서는 조금 변화되었습니다. 더 확장되었다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한 해 동안 이 보리를 추수하고 이 수확에 대한 기쁨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였다면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한 해 절반을 지내는 이 시점에 전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그동안 내가 얼마나 감사를 하고 살았으며 또 나는 지금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그런 절기, 그런 시간으로 삼으면 큰 우리에게 은혜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2019년 전반기 동안 감사할 조건들이 많이 있으셨습니까? 예, 지금 또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감사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적당히 해서는 안 되고 막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감사가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우리의 행복 또한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감사를 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음과 같은 연구를 통해서도 입증이 되었습니다. 2019년 4월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와 주식회사 카카오가 함께 협력을 해서 우리나라 인구 105만 명 남녀를 대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만큼 행복을 느끼고 사는지에 대한 국민 행복 지수를 조사를 했고 이것을 책으로 발간을 해서 대한민국 행복 리포트라는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 우리 지금 현재 우리들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지수 10점 만점에 우리 대한민국 현재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지수가 5.18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이상 되는 수준으로 전 세계로 볼 때 괜찮은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지수가 5.18점 정도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을 하고 좋아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내면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행복지수 안에서도 양극화가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4분의 1은 저 서방 선진국인 북유럽 사람들의 행복지수를 정도의 행복감을 느끼고 산다고 합니다. 반면에 또 4분의 1은 저 내전을 겪고 가난과 기근에 허덕이는 아프리카 난민 수준의 행복지수 속에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구 중에 4명 중에 1명은 아프리카 난민과 같은 그런 불행함을 느끼고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멘은 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지 못해요. 나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해요.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 속에서 우리가 또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가 무엇이냐? 바로 감사지수입니다. 이 감사지수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이유는요, 감사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행복지수 또한 높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감사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행복 또한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례로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20대, 30대 여성의 행복지수가 가장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대, 30대 여성들이 가장 자신이 불행하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산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보고 그 내면을 살펴보면 감사지수가 바닥을 칩니다. 20대, 30대 여성들이 감사하는 생활을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삶.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감사가 없는 삶이 없어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60대 이상의 여성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고 산답니다. 행복지수가 제일 높습니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60대 이상의 여성들 또 속에서 보면 감사지수가 또 월등하게 높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감사를 넘치게 하면 할수록 행복 또한 넘쳐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리하면 감사를 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를 넘치게 해야 할 아주 근본적이며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감사를 넘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단순히 넘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까지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기뻐할 수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기뻐할 일도 하나도 없고 감사할 일도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절망 속에서도 감사를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인간의 상식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도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빡빡하고 힘이 드는데 감사할 수 없는, 전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저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정말 잘 아름답게 잘 성장하던 우리의 아들, 딸들이 갑자기 사건, 사고를 당해서 막 병상에 누워있고 죽어간다고 한다면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랫동안 병에 걸려서 이 병을 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있기는커녕 점점 병세가 악화되고 더 좋아지지 않는다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선천적으로 몸이 막 약하고 마음과 생각이 막 아프고 그래서 힘이 드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는데 이 성숙하지 못한 이 세상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막 편견 속에 힘이 들어 한다면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청년 취업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취업을 위해서 수십 통씩 이력서를 쓰는데 취업은커녕 면접 볼 기회조차도 얻지 못한다면 그런 백수된 신분으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흔히 일어나는 상황만 뒤돌아봐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가히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이상론에 가까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성경과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다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잘 이해하시고, 아니 정확히 표현하면 나보다 나를 더 이해 잘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고려하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또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준 적이 없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 능히 감당하지 실천하지 못할 말씀은 준 적이 없답니다. 그리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능히 피할 길을 내신답니다. 도와주시고 능히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이거 불가능에 가까운 말씀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말씀 또한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를 하도록 무엇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성령 충만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네,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합니다. 때가 악하다. 세월이 악하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껴야 한다. 세상이 악하다. 그러므로 이 악한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돼서 주의 뜻을 잘 이해하고 분별하고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아닌 지혜로운 자가 돼서 주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삶의 행동이 무엇인지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다 되고 잘 분별을 할 수 있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받게 될 은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열매, 귀한 열매, 신앙의 열매가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될 때 받게 될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바로 이어서 나타나는 현상, 나타나는 은혜, 받게 될 열매가 뭘까요? 찬송입니다. 성령 충만해지게 되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막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찬송이 막 샘솟듯이 나옵니다. 그래서 낮에도 찬송하고 밤에도 찬송하고 막 일하다가도 찬송하고 심지어 주무시다가 꿈속에서도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부르는 이 찬송이 기가 막힙니다. 왜 기가 막히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찬송을 부르게 되면 그때뿐이에요. 하지만 성령 충만해서 그 성령께서 부르게 하는 그 찬송, 자발적으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막 샘솟듯이 막 터져나오는 이 찬송을 부르게 되면 세상 근심 걱정이 전부 사라집니다. 삶은 변화되는 거 하나 없어요. 그대로예요. 하지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막 보이고요. 초막이나 들판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부르는 노래, 그 노래를 부르게 되면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부르는 그 찬송을 부르게 되면 막 감사가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셔서 이 범사의 감사,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와 찬송을 부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예가 참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한 예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 이야기입니다. 유럽 최초로 마게도니아 지역을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빌립보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였는데 한참 전도를 하는데 이 사도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귀신에 들려서 점을 치는 노예 생활을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 일행을 너무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내쫓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소위 말해서 그 여인이 신기가 없어지니까요. 더 이상 점을 못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의 주인들이 화가 나서 사도 바울을 관가에 고발합니다. 풍속을 소란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막 관가에 고발을 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히는 정도가 아니라 죽도록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데 양손 양발이 이 쇠사슬로 착고에 묶인 채 차디찬 감옥, 오늘날로 하면 달빛 하나 들어오지 아니하는,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아니하는 그런 토굴 속에 갇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이러한 상황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가 한 것이란 건 뭐가 있어요?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면 어떠할까요? 마음과 생각 막 무너지겠죠. 나 다시는 이제 주의 일 안 할 거야 했더니 이게 뭐야, 나에게 이게 오히려 말이야 죽도록 매를 맞고 지금 이게 뭐냐고 맘상해하면서 막 속상해하면서 막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처지가 이게 도대체 뭔가 한탄하고 막 절망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밤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이 무엇인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을 했어요. 감사 찬송이에요. 이 찬송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죽도록 억울하게 매를 맞고 빛 하나 들어오지 않은 차디찬 감옥에 수감돼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는데 오히려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시키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들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러한 상황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보면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성령께서 임하셔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랍니다. 막 영이 소생하는 거예요. 육신은 막 후패해지고 막 그 사도 바울과 실라 경우라면 막 매를 맞아갖고 막 아프고 막 상하고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영혼은 더 막 살아 숨쉬는 거예요. 막 생동감이 막 느껴지고 막 다시 서생하는 거예요. 또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는데 막 그런 인생의 풍파 속에서도 평안한 거예요. 평정심이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요동치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따라서 성령 충만하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여겨야 돼요. 삶의 목표로 여겨야 돼요. 어떻게 성령 충만합니까? 일단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심령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거기에 그쳐서는 안 돼요. 충만한 삶을 살아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이 세상의 죄와 싸워 이기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도록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욕심을 꺾고 성령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그분의 삶의 인도하심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을 늘 사모하셔야 돼요. 간절히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예배를 생명과 같이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시게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내 인격을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는 정말 행복을 누리며 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복을 받고 삽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 성령 충만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라합니다. 둘째로, 예수님 때문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라는 이 어조를 기억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20절에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되 어떻게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범사에 감사라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떻길래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같은 의미를 담은 구절인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가만히 놨다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앞서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20절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한 권면이라면, 이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은 자신이 그렇게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즉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하라라는 것이고, 다시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때문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받은, 오직 예수님 때문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참 많죠. 이거 설명하면 맨날 며칠을 해도 다 함이 없을 거예요.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 먼저 영생을 얻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 뭡니까? 영원한 삶, 영생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죄인이니까요. 이 죄의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니까요. 그런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내가 받아야 될 사망이라는 벌을 대신받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삶,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영원한 삶, 영생의 복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삶, 영생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영원히 사실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처럼 부활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죽음이 두려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서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의 육신은 한 줌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정말 우리의 진짜 사람인, 진짜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 주님처럼 부활하여 우리 주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의 품에 안겨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에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났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무엇입니까? 뭐가 걱정입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이 세상에서는 뭐가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뭐가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가 막힌 은혜예요. 언젠가 때가 되면 다 우리의 육신은 무너질 거예요. 죽을 거예요. 그날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몇 개월, 몇 년, 수십 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 구현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사람은 다 흙으로 돌아가요. 하지만 우리는 부활할 거예요. 영생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다면, 이거를 생각한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 때문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 믿는 자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잘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자녀들을 어떻게 대우합니까? 자녀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평생 책임질 대상으로 생각을 하겠죠. 나는 못 먹고, 나는 못 입고, 나는 힘들고, 나는 고생을 해도 내 자식들을 위해서는 뼈 빠지게 일하는 게 그게 아버지 아닙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사시고 또 사셨지 않습니까? 그게 아버지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육신의 부모의 사랑은 비교할 바도 안 된다. 나는 그런 육신의 부모의 사랑을 초월하는 사랑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육신의 부모 이상 그 비교할 바도 없는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책임지신다면 뭐가 걱정입니까? 때가 되면 가장 좋은 것 주시겠죠. 모든 것을 주시겠죠. 내 사정과 형편을 잘 이해하시겠죠. 이 세상에서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 눈물을 닦으시겠죠. 내 때가 아니면 내 후손의 때에 역사하시겠죠. 우리의 시간은 좌우로 잘해야 100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 속에 계시잖아요. 알아서 얼마나 잘 이상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외에도 막 생각하면 한이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은 은혜요. 그래서인지 찬송가 304장의 저자인 미국의 프레드릭 레만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찬송하며 노래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 때문에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자꾸 잊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잊는 순간 이것이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탁 자리를 잡고 내 인격을 탁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하지 않게 되면 범사에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격을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우리는 너무 쉽게 이 은혜를 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어느 목사님의 책을 읽다 보니 다음과 같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분이 어떤 사람의 글을 또 인용을 했는데 인용한 글이 어떤 사람의 글이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여러분 좀 오래되긴 했지만 소설 빙점의 저자인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사가 자신의 수필집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은 무서운 것이다.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은 무서운 것이다. 이게 제목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말을 하며 자신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았는데 발췌해서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병약한 나와 결혼을 해준 남편이 무척이나 고마웠다. 그런데 결혼 생활에 익숙해진 지금 나는 처음에 그 고마움을 다 잊어버리고 남편에게 화를 내거나 제멋대로 행동하는 버릇없는 여인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익숙해진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은혜에 익숙해지면 이와 같이 돼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나요? 정말 감사할 것이 많았는데 언젠가부터 그 모든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이 되고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예전에 감사하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저
그냥 원망, 불평, 짜증, 그리고 그냥 냉랭한 가슴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때문에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지는 순간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감격스러우십니까? 막 기쁘십니까? 감동이 지금 막 되십니까? 막 어찌 할 바 물론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은혜에 막 그런 기쁨으로 마음이 가득 차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미 익숙해진 거예요. 어려서부터 너무 오랫동안 들어왔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이 되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익숙해지는 순간 우리는 절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없어요. 예. 그리고 이미 우리의 영혼이 황폐해진 거예요. 또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막 열정이 살아나고 막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사모가 되어지고 찬송을 부를 때 막 기쁨이 되고 기도하기만 하면 막 눈물이 나고 이런 감격과 기쁨이 만약에 없다면,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사라졌다면, 아니 한 번도 느끼지 못했다면 은혜에 이미 익숙해진 거예요. 아무나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종종 제가 교육자 회의하면서 우리 교육자들한테 말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회자들한테 2주 이상 빠지면 그게 성도냐 그래요. 성도는 2주 이상 예배 빠지면 견딜 수 없어요. 한 주만 예배 안 드려도 막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막 영혼이 막 흔들려요. 2주 이상 빠졌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만약에 병원에 입원했어요. 한 주 예배 안 드리면 어떻게 돼요? 뭐 빠진 것 같고 막 허전하고 막 힘들잖아요. 막 그래서 막 아픈 몸 끌고 주예전에 나와서 예배 앉기만 해도 막 눈물이 나요. 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눈물이 나요. 예배에 왔다는 그 자체가 기뻐서. 예배에 대한 감동과 열정과 기쁨이 없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미 은혜에 많이 익숙해진 거예요. 또한 이것은 이런 사람 범사에 감사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아가서 이미 영적으로 많이 침체가 된 거예요. 은혜의 또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서 봉사와 헌신을 빠짐없이 하기는 하되 그저 의무와 책임만 남아있고 감사가 없이 그냥 하고 있다면 이 또한 은혜에 익숙해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일을 하는 거예요. 해왔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사람 절대 범사에 감사할 수 없어요. 은혜에 익숙해져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복을 받는 성도님들 다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때문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마음이 어둡고 힘들고 막 감사가 없어지고 막 삶이 막 드라이해지고 막 영혼이 막 휑하고 막 냉랭해질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받은 은혜를 막 생각하고 잊지 않고 그거 붙잡고 기도해봐요. 심령이 막 얼음장같이 붙어있던 얼어있던 심령이 녹아내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과도 견줄 수가 없어요. 아니 감당할 수 없어요. 항거할 수 없어요. 저항할 수가 없어요. 막 쓰나미처럼 밀려오면 그 사랑을 어떻게 저항을 해요? 저항을 할 수가 없어요. 저항했던 사람은 다 꼬꾸라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서 문제인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 때문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서 범사에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한 해의 전반기가 흘렀습니다. 이미. 그리고 또 다른 후반기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를 풍성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거 불가능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 성령 충만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다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예수님 때문에 받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면 반드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합니다. 감사는 곧, 그게 따라합니다. 감사는 곧 행복이다. 감사는 곧 하나님의 축복이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감사는 곧 행복이다. 감사는 곧 하나님의 축복이다.